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 주일 강단을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쓰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수지 맞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요즘 또 집밥도 좋긴 하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오늘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듯이 또 우리 김대빈 목사님 말씀 오늘 듣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YMJC에서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또 많은 기도와 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섬겨주실 텐데요. 오늘 함께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제목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첫째로 저를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교회 또 이 강대상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둘째로 또 그런 초대를 인간적으로 주신 우리 최주영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인생을 통해서 확신이 생긴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리 쓸모없고 아무리 의미 없고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다면 절대로 설 자리가 없듯이 아무리 의미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4살 이제 갓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중2를 완전히 마치고 중2에 들어가자마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이민이 서부 쪽에 있는 LA에서 한 2시간 정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샌디에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살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것은 전혀 생각 못하고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힘들게 내 자신과 싸우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샌디에고라는 동네는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그 칼스베드라는 고등학교에는 백인이 거의 90%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시아인은 3%도 안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다가 이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너무나도 힘들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6개월 정도는 매일같이 온 것 같아요. 한 5분만 나가면 바닷가였는데 그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위에 비행기가 떠가면 그 비행기를 보고 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거 타고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 비행기 혹시 한국에 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나날을 보낸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학생부를 통해서 우리 이민교회 학생부를 통해서 수련회를 올라갔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기도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한 그 내용이 말 한마디 한마디 따지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어를 미국인 같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한국말이 잊어버릴까 봐 겁나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국말을 하되 한국인처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수년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아시안, 그때 당시에 한국인을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보면 중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저를 자세히 보면 일본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림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아이들 통해서 있었을 텐데, 정말 멍기 같다, 눈 찢어졌다 매일같이 들으며 수없이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람 국가의 최고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람 왕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돈과 명성과 힘과 권력 등 당시 없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명장이었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고, 부자 중에 부자였고, 인기 스타였고, 왕의 신임을 한 몸으로 다 받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뿐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갖춘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혀 갖추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갖춘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인생을 살면서 올해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이 이겁니다. 물질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건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물질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모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머리가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는가 하면, 외모는 좀 힘들지만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정립된 그런 순리가 아니고 제가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나만 장군을 보니까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는데, 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건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은 썩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안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에게 보면 병은 그때만 해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신이 저주한 몸이 썩어 떨어지는 험상스럽고 잔혹한 아주 몹쓸 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뿐더러 가족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곧 격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저주받은 문둥병이었습니다. 돈도 젊음도 그가 연마한 무술도 어떤 훈장도 왕의 권력도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기도 그를 사랑하는 그 누구의 도움도 아무도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무리 큰 부자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젊은이라도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마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업심여겼던 이스라엘 땅, 그가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아무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끌고 온 종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녀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녀의 나이나 정확히 적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어린 계집종이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적은, 성별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카운트도 안 했던 여자아이, 이름은 적히도 않고 소개하지도 않은 그런 아무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아이처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나만 장군에 비해서요, 대비하면 정말 비교적인 사람이 바로 이 적은 계집종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으로서는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소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도 없고 왜소하고 그저 주인의 심부름만 하는 그런 하찮은 무의미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소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누구보다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 큰 힘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종으로 끌려와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전 이스라엘에서 교육받고 듣던 야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살았던 아이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믿음, 자고로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부모로부터 산 증거로 얻는 것이지 교회에서 전도사님에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서 항상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꼭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신앙교육을 돕는 곳이지 근본적인 신앙의 책임을 짓는 것은 바로 부모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보면 신앙의 순서가 있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순서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신앙은 반으로밖에 완성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꼭 전해야 되는데 그 의무는 바로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해서 이거는 24/7 쉼 없이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교회에서 왔으니까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욕하면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신앙을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신앙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미래의 소망과 비전이 없었던 이 여자아이는 그런 교육을 부모에게 받았던 것이죠.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은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부모님들에게 전수받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간의 눈으로는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남의 손발 수종이나 들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긍지,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이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누가 누구를 도우는지 한번 말씀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갖고 힘이 넘쳐 흐르고 장군이라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이 나아만은 이 계집종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가진 것 없고 너무나도 아무 존재 가치가 없었던 이 여종은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먼저 생각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 저의 주인 나아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끝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에서 건강을 얻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마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미국의 샌디에고로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조그만 그저 있던 모든 물건을 팔고 돈을 가지고 작은 이모의 아주 이른 초청으로 미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직도 기억하면요, 아들 셋을 키우시면서 이 샌디에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해 뜨기 전 부모님이 세탁소로 출근을 하십니다. 7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6시에 가서 문을 열고 기계들을 다 보일러들을 켜야 되죠. 그런 일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받는 주급과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세탁소를 한 5시에 문 닫으면 바로 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셔서 저녁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저에게 정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을 전혀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가운데서 저희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그전 한국에서부터 미국 계속 이민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80년도 초반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며칠을 거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회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어머니의 손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비 오는 장마철에 텐트 쳐놓고 우산 피고 그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미국에 와서도 항상 어려울 때마다 방언기도 하시고,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못 견딜 때마다 금식기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깊이를 전수하면서 교육해 주시던 어머니가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복하면 성경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특히 소녀는 이 주인과 비교해서 겉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자유가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분명 속사람은 자기 주인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 하나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계집종 소녀의 이름을 알 수 없으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영자라고 합시다. 하늘나라에 오니 그 영자를 껴안으면서, 영자야, 드디어 우리 집에 왔구나, 드디어 본향에 왔구나 하며 얼마나 반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하고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끌려갔어요. 그 타국에서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삶을 살면서 거의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신앙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국 사람처럼 영어하게 해주시고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훈련들이 끝나고 한국에서 다시 기회가 돼서 9년 동안 한국말을 다시 습득하고 한국 문화를 배운 다음에 여의도 분당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밑에 부분에 있는 호프웨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이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 이제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 너무나도 분란이 많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13명이 교회를, 큰 120명이 앉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딱 와서 너무나도 마음이 척척했습니다. 한국분 6명, 미국분 7명, 거의 다 남편분들이었습니다. 백인이 5명, 흑인이 2명,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신앙 생활을,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 보니까 이 미국 분들은 30-40년을 같이 와이프들하고 교회를,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왔다 갔다 할 동안에 이분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던 집사님이 2년 전부터 11조를 드리고요. 하루하루를 욕만 했던 그런 장교 출신 한 성도가 갑자기 안 집사님이 와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 우리 바깥 양반이 욕을 하네요. 그게 뭘 놀랄 일입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 클래스에 있는 이 혼혈아, 한국 반, 미국 반의 혼혈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놀게 하고, 나중에는 그 부모까지 초청을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 방법입니다. 가정을 열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마음을 열게 한 다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한참 얘기를 나누니까 이 남자분은 이제 해군 출신입니다. 아주 젊으신 분인데요, 30대 해군 출신인데 잠수함을 타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또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잠수함을 타고 나가면 길면 3-4개월을 집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메일, 전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잠수함의 지점을 찾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해군 잠수함병을 16년을 하신 분이에요. 남하고 얘기할 줄 모르고 얘기하길 싫어하고 혼자서 집에서 게임만 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와이프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통해서 이 친구를 교회에 먼저 보냅시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부부는 이 국제결혼한 부부로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한인교회를 들리면 그렇게 차별을 당했대요. 국제결혼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차별을 하고 한국 부부가 수근수근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인교회, 미국에 문제들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우리 집에는 그래도 와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만남을 2-3번 하는데 마음을 열면서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저와 그분이 따로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원래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교회 갔는데 그 장로님 한 사람이, 미국인 장로님 한 사람이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냄새난 모습으로 오면 안 돼, 깨끗이 하고 와, 아니면 오지 마.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티네이저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이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제가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을 하되 미국인처럼 하게 해주시고
한국말을 하되 한국인처럼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던 이유는 미국인들이 그때 당시 백인들이 동양인들을 얕보고 깔보고 놀리고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다 큰 미국인들이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 성장한 미국인들이 이제 동양인 앞에서 함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어린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생각한 게 있습니다. 비록 몸은 타국에 살지만, 비록 언어도 힘들고 인간을 주인이라고 섬기는 그 종의 모습으로 있지만, 확신한 것은 이 여종의 삶의 주인은 그 나만 장군과 사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달고 있는 직장의 CEO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장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호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r boss is not the CEO of your company. Your boss is not the president of Australia. But your boss of life is Jesus Christ.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어린 종을, 여종을 하늘나라에 가서 영자님을 보실 때 저는 여사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영자 여사님. 여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사님 때문에 제가 이 미국이란 타국에서 힘을 얻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으로 어딜 가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걸었던 이 어린 계집종의 인생, 물질이나 외모적 사이즈나 아니면 언어나 성별이나 사회적 이치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귀히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녀의 인생도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하나 중에 바로 찬송가가 323장입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비록 내 이름이, 내 삶이 빛을 보지 않더라도, 한국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 여자 종의 이름이 안 기록된 게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저의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깨달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자유스럽고 어딜 가든지 확신이 생겨요. 나 때문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 계집종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게 당연하구나, 하나님만 알려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귀한 호주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